이 강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교회의 시각으로 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다양하죠. 성경을 읽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느 한 면에서 주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들을 주시고 먹으라고 하셨는데 선악으로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동산의 모든 과실을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유를 주신 것은 한 99%, 그런데 금지를 하신 것은 한 1%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과일이 참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도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묻기보다 99%는 먹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풍성을 보는 것이 좋겠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한 논증을 예수님께 제시를 합니다. 이해를 한 사례를. 신명기에 보면 형사취수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형제가 아내를 취하여 후사가 없이 죽으면 남은 형제가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후사를 낳게 할지니라 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는 근거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논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러면 어떻습니까? 어느 칠형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칠형제가 그 마지가 아내를 취하여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남은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러고 칠형제에서 7이 다 죽었나이다. 그러면 부활한 이후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전제가 몇 개 있죠. 다 죽었다. 그 다음 다 후사가 없다. 만약에 그 7 중에 한 명이라도 후사를 낳았다면 후사는 태의 열매니까, 후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태의 열매니까 아마 그 사람이 남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그 전제가 다 없대요. 그리고 나서는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아주 드물게 설교를 한 번씩 합니다. 아주 드물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참 이렇게 큰 깨달음을 준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그 형사취수제 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지금 시대처럼 어느 정도 5,000년 역사에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성의 권리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향상된 시대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나 모세 율법이 주어지던 이 3,500년 전에 그 고대 군동에 있어서는 여성의 권리는 신랑이 죽고 나서, 남편이 죽고 나서 이렇게 담보되지 않잖아요. 기업도 제대로 상속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동생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후사가 있으면 이제 기업이 있잖아요. 땅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땅을 물려받았으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뭐 과수농사든 보리농사든 밀농사든 아니면은 그 기업 중에 이제 육축을 한다면 가축들도 받았을 테니까 그렇게 먹고 살 텐데 없으니까. 없으면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죠. 남편 거는 다른 이들에게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은 형제가 후사가 없는 그 여인의 아내로 취하여 후사를 낳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이죠.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선과 악으로 살면 정령 죽어요. 우리 마음이. 생명이냐 아니냐로 살아야지. 선과 악으로 부부와 또 자녀 가정 안에서 선과 악으로 싸워봐야 파멸밖에 안 남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선과 악으로 싸우는 거. 선과 악은 율법이죠. 선과 악은. 율법도 어느 면에선 선이 절반은 있으니까, 선과 악으로 살아도 선이 절반은 있으니까 내 기준이 무엇은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이냐 아니냐로 사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주신 그 귀절을 사례로 어떻게 그 말씀을 보냐면 인간이 불행할 수 있는 최고의 사례로 여겨서 극단적으로 그거를 풀이를 합니다. 기네스북에 찾아보면
결혼을 7번 한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구 역사에서 결혼을 7번 하고 남편이 7번 다 죽고 7번 결혼에 한 명의 후손도 낳지도 않는 그런 결혼은 기네스북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인간의 기네스북에도 나오지도 않을 극단적인 불행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악독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은 영이요 생명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경 5만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읽는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떤 방식으로 읽느냐? 이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도 하신 말씀. 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는가? 그 안경인 거죠. 넌 도대체 그거를 선악의 말씀으로 읽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찾는 말씀으로 읽느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읽느냐?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 성경이 너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느냐? 아니면은 그 말씀을 너가 너의 노력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는 하나의 규범으로 읽느냐? 아니면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너를 사로잡고 너에게 다가오는 능력의 말씀으로 읽느냐? 네 안에 네 내적 생명을 일으켜주는 말씀으로 읽느냐? 너는 그 성경이 너에게 어떻게 읽혀지느냐? 넌 그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을 읽어내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넓은 사람이겠죠. 근데 그건 자기 의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네가 가진 것으로 주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으로 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은 없어요. 우리의 재산이든 우리의 명예든 우리의 권력이든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내가 도왔다. 제가 늘 잘 사용하는 표현이 나는 이다이거든요. 나는 이다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 나는 이다야. 그러니까 저는 거의 뭐 그 정도로 교만함이 있더라고요. 거의 하나님이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고 에이미가 나는 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야훼라는 말이 나는 이다의 반복이에요. 나는 이다 이다예요. 나는 이다라는 이다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다를 넣으면은 실체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떡이다 라면 실체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나는 이다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럼 그 가운데 뭐냐? 그 가운데를 사람들이 많이 대답하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의 일부예요. 예를 들면은 여호와는 산성이요, 여호와는 방패시요, 여호와는 바위시요, 여호와는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뿌리시요. 이렇게 하나, 여호와는 병기시요. 병기가 없는데 여호와는 내 병기야. 여호와는 내 빛이야. 여호와는 캄캄한 인생의 내 등불이야. 이렇게 하나하나를 밝혀나가는 게 우리 인간의 과제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이다예요. 모든 것인 거예요. 모든 것이죠. 예수님 오셔서 그 안에 예수님 모든 걸 선명하게 해주신 분이시니까. 저 하늘에서 그냥 이다이신 분이 우리 존재로서 있으셨고 오셔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떡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빛이다. 떡이다. 빛이다.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리고 11장 넘어가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에 가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필요한 정체성을 더 밝히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 나는 이다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 이다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고 나는 실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신구약을 통틀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읽는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불행을 주시는 말씀을 읽는다면 그 사람이 사두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부활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이런 신앙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부활을 제일 부인하고 있고 근데 오늘 우리들이 사두개인
사두개인 될 수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그 모든 말씀들을 나의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저주와 모든 우리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 그리스도를 대입해야 돼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다. 이 저주에서 내가 벗어날 방법이 없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늘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눈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야곱에게만 축복해 주지 않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처음 시작을 할 때 이삭의 마음도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거고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아버지를 위하여 좋은 염소를 잡아서 음식을 마련해 오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들판에 나가가지고 염소를 잡습니다. 축복해 줄 테니 요리를 가져와라. 그 말씀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서 그 말씀을 줘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발신자하고 수신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발신자는 이삭이고 수신자는 에서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야곱이 끼어들어서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가로채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가로채서 질문이 3가지가 나오자. 너는 누구냐? 아버지 아들 에서인데요. 이렇게 음성은 야곱인데 그래도 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금방 또 고기를 잡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들통이 났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축복 취소? 세상은 취소예요. 사기죄니까.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믿음은 정말 모든 것을, 모든 환경을 다 바꿔버려요. 믿음은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조건과 자격까지도 바꿔버려요.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래서 에서가 와서 울면서 아버지 저한테 축복해 주실 남겨줄 게 없습니까? 라고 우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야곱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런데 축복을 해주긴 해줘요. 뭘 해주냐면은 야곱하고 잘 붙어서 지내면 그게 복 받는 게 있죠. 그게 이제 그 축복의 핵심이거든요. 야곱에게 다 주었으니 야곱과 가까이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야 돼요. 그 말씀은 다윗에게 주죠. 내가 가로채야 돼요.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성경이 3000년 전에 살았던 시간의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겠어요? 3000년 된 사람이 나하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 성경은 적어도 내가 이 시간을 산다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이 성경은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적어도 이 성경이 내 앞에 있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중요한 게 나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 이끌고자 하시는 그 대상들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사람,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훨씬 더 주님께는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3000년 전에 다윗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 다윗은 지나갔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이 등장을 해요. 바울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3장 전체로 설교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웠느니라. 사울을 세워서 외적을 막아내게 하시고 블레셋 이기게 하고 암몬의 나하스도 이기게 하고 아말렉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공격을 막아내는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고 다윗은 목자 왕으로서 백성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이 다윗도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계속 살아있으면 좋은 왕이 계속 있는 거겠죠. 죽음이 있으니까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죽음이 없다면 지금도 국방부 장관하고 계셔야지. 그러니까 아무도 국방부 장관을 못 하겠지. 이순신 장군이 계속 국방부 장관 하실 테니까 누가 한다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순신 장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다윗이 아무리 좋은 왕이라 하더라도 다윗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왕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근데 다윗과 비교도 안 되는 좋은 왕으로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은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너무 감사하죠. 이 사랑을 안에다가 풍성히 두고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을 안에다 풍성히 두고 용서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요 모욕당하고 또 나도 모욕 주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받기도 하고 곤란에 처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위험들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온갖 17가지의 모든 시련들이 우리에게 와요. 환난이 오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하고 기근이 오기도 하고 위험이 오기도 해요. 사고,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칼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곤고함이 오기도 합니다. 적신, 빈몸이 오기도 해요.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해요. 그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이후로는 죄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8장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죄와 법이 아주 풍성하게 등장했어요. 근데 8장 1절에 딱 시작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말씀인 거죠. 우리 말씀. 3000년 전에 다윗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다윗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죠. 이게 성경의 신비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과거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추억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 성경을 과거의 이야기로 읽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영원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영원에 속한 말씀이라 지금 자체 나한테 지금 주고 있는 현재형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 그 속에 있는 대상을 나로 바꾸시는 말씀이에요. 그 속에 다윗이 있으면 내가 다윗이 되는 거고 그 속에 우리아가 있으면 내가 우리아가 되는 거고 그 속에 밧세바가 있으면 내가 밧세바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나를 놓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처지와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냐를 보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광명한 빛의 그리스도 예수가 너하고 함께 있을 때 너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4가지로 심각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고 계신다라고 얘기해. 에베소서 2장 너희는 외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던 자요 약속의 바깥에 있던 자요 너희는 죄인이었어. 허물로 죽었던 자였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고 얘기해요. 그 앞에 주님이 일으키신 일 앞에는 그냥 주님이 너를 일으켜서 주님이 너를 하늘에 앉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얘기를 해요. 허물로 죽었고 죄로 죽었대. 이중으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 바깥에 있었대. 외인이었대. 그럼 몰라도 되는데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우리도 하나님 미워했고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셨었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 이 일들을 예수님이 당신 안에 우리를 다 담으시고 우리는 약속밖에 외인이 아니라 약속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점점 전진했더니 한 영과 한 믿음과 한 침례와 그리고 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게 하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에베소서 2장에 가니까 약속의 사람이 되었고 놀라운 은혜를 48가지로 받아요. 그 세어보면 48가지가 나와요. 에베소 3장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에 하여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래요. 신부인데 아직 흠도 있고 주름도 있고 티도 있는데 그런데 흠 없이 주름 없이 티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너희를 세우시기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세우고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13장을 할 때 아마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할 때 올해는 이제 진도를 빨리 해가지고 사무엘하를 빨리 끝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 상과 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구약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에 터널이 뚫리게 되는 거죠.
뚫리게 되면서 이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 속에서 넘쳐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한 인생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데 각박해져 가지고 가면 주님 앞에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결산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충만해서 가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있잖아요. 경주하는 자는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표대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가야지. 달리기 하고 있는데 또 운동 경기도 그래요. 운동 경기에 편갈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관중들은 좀 지나치잖아요. 이렇게 물병 던지고 막 타석에 들어서면 욕하고, 야, 그것도 방망이냐? 뭐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 본인이 퇴장당해요. 본인 손해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17가지의 많은 그런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장애와 거침돌들이 있어. 그러나 모든 것들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신 거고, 그리스도 예수 표대만 보게 하시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보고 나가는, 가난이 있어도 주님을 보는 거예요. 빈몸이어도 주님을 보는 거예요. 환난이어도 주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할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막 노력을 해봤어요. 가깝게 안 돼요.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싸우고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심각한 게 있어요. 둘이 싸우면서 내가 한쪽 편들어 주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중간에 있으면 이제 갑자기 삼자 대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를 서로 화목하게 하고 하는 게 일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방향을 그리스도께 정하고 같이 걸어가다 보면 결국 가까워져요.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각자 그리스도를 보고 가면 결국에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목표와 표대가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면 딴 방향 가게 돼 있고 안 만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목표가 우리는 하나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 가게 돼 있는 거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이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로 풍성하고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설교가,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5번이 등장해요. 베드로 설교도 5번, 바울의 설교도 5번. 사도행전은 설교 10번을 알면 사도행전을 알 수 있어요. 사실상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 그 행에 행이니까 행동 아니에요? 그 행동, 즉 선교로 우리가 보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설교가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장 탁월한 행동은 말씀 증거하는 것이에요. 말씀 증거하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의 그 본문들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향하는 역사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을 알 때는 하늘에 계신 줄 알았는데 골로새서 1장 27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내 신랑이신 거예요. 이분이 내 사모하는 구주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더욱더 넓혀가야죠. 그런데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거를 통과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 면에서 통과 중인 분도 있고 통과하신 분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통과하셨다는 게 영적으로 통과한 게 있고 육적으로 통과한 게 있고 그래요. 육적으로 통과를 한 거는 이제 완전히 통과를 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영적으로 통과를 했다는 거는 주님 안에서 어떤 그 원리를 이제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주님 안에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비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스도와 예수의 우리의 관계도 주님이 율법의 관계로 우리를 하신 게 아니고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새로 태어나서 새로 살리신 이에게 우리를 시집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죽었고 주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신부로 살아났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화와 분노가 닥쳐도 그리스도를 더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소선지서 세미나 제가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호세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만물을 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요. 만물을 가지고. 만물을 가지고 들판에 나갔는데 풀이 말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마른 풀 같다 얘기해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소산이 없도다 그래요. 음식하려고 들어갔더니 쌀독이 비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빈 독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음식 좀 모아갖고 빵, 밀가루 갈아가지고 떠가려고 불을 뗐잖아요. 그거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은 끓는 불타는 화덕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불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에 대해서는 식었고 세상과 죄악에 대해서는 불탔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그런데 호세아가 그렇게 읽으면은 너무 심각하더라고. 이게 읽기가 싫더라고. 그래도 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얘기하시나라고 내가 세어봤어요. 1장부터 14장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나 내가 보자라고 하면서 세어봤더니 64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죽이리라 없애리라 끝내리라 부숴버리라 멸절시키리라 뭐 종류도 야 나는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도 그렇게 다양하게 못할 것 같아. 언어 능력이 짧아가지고 언어 능력이 그리고 또 막 눈도 만물을 보면서 저주를 하니까 만물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죠. 뭐 우리도 언어에 그 밴댕이 같은 인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벌레 같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멍멍이 같은 사람 이렇게 사물을 보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장 쫑지만 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물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세아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그 영역이 너무 넓은 거예요. 막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하니까 나무를 보면서도 너희한테는 뭐 포도 농사가 안 되면 너희는 포도도 안 되고 감람나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 64번이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64번을 이야기하면서 묘하게 꼭 5절 6절 가면은 소망의 메시지를 넣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겠느냐 이러고 또 5절 6절 막 뭐라고 하다가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끓는 이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또 막 한 10절 정도 10절도 안 가 한 7, 8절 또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을 달래려 이게 우리가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하고 만나면 안 돼요. 만났는데 막 나한테 뭐라고 하다가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주 너는 아주 쓰레기 같아 막 이렇게 하다가 너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이거 정신병인 거지. 이거는 정신병인 거지. 이거는 정신이다. 근데 그게 자녀 키우다 보면 그래요. 잠잘 땐 세상 천사 같아. 좀만 말 안 들으면 지금 애비 닮아가지고 그래. 그리고 어디서 저 쥐방울 만한 게 막 대드는지 막 온갖 분노가 치솟아. 그렇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야. 처벌을 합당하게 하지 못하고 감정으로 막 이렇게 풀어버려요. 너무 과도하게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화를 내야 될 때 그만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화를 내고 얘 나다만 해서 화를 내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했는데 노엽게 했고 분노하게 했고 그랬잖아요. 그게. 비정상은 우리한테 늘 있었던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럼 비정상인가? 이스라엘 향해서. 응? 비정상인가? 그게 아니고 눈에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보이는 거예요. 두 개가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이스라엘은 뿔이 뽑히고 끝나고 비극이고 망하고 쇠하는 거예요. 요엘서만 하더라도 딱 석장인데 34번이나 이야기. 한 기절 안에 황충이가 와서 먹고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팥중이가 먹는데 줄기, 잎사귀 그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뿌리까지 다 먹고 그리고 메뚜기라는 전체가 와서 또 다 대량으로 다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사중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순식간에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구약에서는 일부에 부어줬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준대요. 그리고 나서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옛날엔 예언은커녕 자녀가 뭔 예언을 해? 다 먹어버렸는데 해서 뭐예요? 어차피 이런 집안인데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 복 주실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옛날에 뭔 환상을 봐?
눈앞에 메뚜기들만 드글드글 했는데 팥죽이하고 느치하고 막 해서 죽이고 없애고 다 멸절시키고 그랬는데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꿈은 뭐 눈물 흘리고 한탄하고 인생이 무엇인고 이랬는데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그래요? 요엘서 2장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하면서 지금이 이때라. 지금이 이때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하늘의 성령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느니라. 지금이 이때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거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을 보면 소망이 나오는 거고 그냥 우리 자녀가 이쁘다 이러면 세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녀를 보면서 이쁘다는 생각이 들면 안 돼. 진짜 한심하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 호세아 생각이 들어야 돼. 어떻게 살까? 진짜 한심하다. 근데 호세아 생각이 뭐예요? 거기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우리 자녀는 주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니들은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 주님이 있으니까. 그 눈인 거예요. 그 눈으로 우리가 우리 사역과 인생을 보는 것이야. 사무엘 하를 보는데 10장을 했고요. 생명의 수 귀한 수고로 영상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전 영상들 보시고 절별로 말씀들을 다 누리시고 그리고 매주 공부한 거를 가능한 한 그 주에 설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주에 설교를 직접 하시는데 쓰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그 말씀을 증거하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는 창세기 1장이지만 진짜 신성한 기원을 이야기를 할 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였어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와서 비치는 빛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한 자요 요한은 참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종교들은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거울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율법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잠깐 방문이 아니야.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하고 함께 살고 있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조금 있더라가 아니라 충만하더라. 어느 정도 충만할까요? 우주보다 더 커요. 그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안에 있는 거. 근데 이 신성한 기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우리 안에 계시구나. 이분이 우리하고 살고 계시구나.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그분이 빛이구나. 이 빛은 생명이구나. 이분이 만물을 만드셨구나. 만물을 관장하고 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더 갔더니 이분이 말씀이시구나. 그 말씀이라는 건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표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분의 본성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이것을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 하는 거예요. 세상 말은 그동안 많이 나눴어요. 많이 나눴잖아요. 원망도 많이 했고 염려도 많이 했고 비판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내용이 무엇이었었는가? 인생을 이렇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100년 살다 가는 인생에 내가 부족했던 게 무엇이었었는가? 주 예수를 찬송하는 거 부족했고 주 예수님 증거하는 거 부족했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 부족했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 부족했다는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 언어의 전체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 일이 돼야 되겠죠. 사무엘하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그 유명한 성경의 정말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취한 일이죠. 여호와 앞에서 이 일이 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상하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상하 합쳐가지고 300번 이상 여호와란 말이 등장을 해요. 각 장마다 평균을 내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10번 이상씩 등장해요. 그 앞장에도 그렇고요. 10장에도 그러고요. 넘어가서
사무엘 하 12장이 되면은 또 13번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사무엘 하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도 맨 마지막 기죠.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 한 번만 등장해요. 쉽게 얘기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계속 여호와 여호와 나오다 사라졌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주 예수의 이름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준 여호와의 이름이 있잖아요. 천하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모든 것에서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지 핍박이든지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대를 그렇게 세워버렸어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가 바뀌면은 바뀐 것을 쓸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바뀐 휴대폰을 써야 하는 거지. 40년 전에 그 팔뚝만한 휴대폰 좋더라. 그거 사서 내가 써야 되겠다고 아무리 고물상 가서 뒤져서 해도 통신사에서 개통을 안 해줘요.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시대를 만들어 버리셨고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통신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신 방법은 주파수도 다르고 광역대도 다르고 그 내용도 달라요. 요금제도 달라요. 요금제 은혜야, 은혜. 옛날에는 아주 비쌌는데 요즘 값없이 와서 먹고 사라고 얘기를. 아멘. 요금제도 그리스도의 요금제는 정말 싸다. 마찬가지. 주 예수의 이름이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로 우리를 들어가게 한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자체의 본질이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 이름이 작아질 때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부정한 죄를 보기 쉽지만 사무엘하 11장에는 죄가 충만합니다.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10가지 이상의 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아가 죽게 되죠.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데 있어서 모의를 합니다. 전쟁의 맨 앞에 나가게 합니다. 요압하고 함께 이 일에 참여시켜서 결국에 발생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공모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사용합니다. 절마다 죄악이에요. 군사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절마다 죄악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사무엘하 11장은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읽으면서 절마다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아, 내 인생이 날마다 죄악이었구나. 내 인생이 발걸음마다 죄악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나 자신을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는 그것이 그나마 조금 가치가 있는 사람을 주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가치한 존재를 주님이 신부로 삼으셨구나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으로 성경이 끝난다면 모든 인생의 비극이 되겠지만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이 더 이어져서 하나님이 내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의 수많은 죄악들과 그리고 죄악으로 파멸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혹독한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님은 반드시 다윗을 세운 다윗의 목적 그리고 다윗 가문과 왕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죄의 심각하면 우리 죄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이러한 죄의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가문의 역사예요. 다윗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이거는 암몬 전쟁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암몬하고 전쟁은 사무엘하 10장에서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이 10장, 11장, 12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3장에 걸쳐서 일어날 때 그 중간에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밧세바가 들어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솔로몬은 로보암은 아비야, 아사는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을 낳고 요담 우시야,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를 낳고
아몬을 낳고 요시아를 낳고 요시아는 요고냐 그 형제들을 낳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1장을 사무엘하 11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기까지 우리의 정체성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를 상징합니다. 하와는 창조된 신부를 가리키고,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신부를 가리키고, 리브가는 아름다운 가문을 이뤄가는 신부를 가리키고, 레아는 많은 자손을 낳는 신부를 가리키고, 라헬은 사랑받는 아내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요셉의 아내 애굽 여인도 이방인 출신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을 가리키고, 유다의 며느리가 된 다말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예수님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이 우리가 가나안 사람으로서 죄악의 사람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죠.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잖아요. 보아스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기생 라합은 우리가 세상과 전에 짝했던 사람을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밧세바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물론 여러분이 훌륭하시고 예쁘시고 또 여러분이 그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이 넘치기 때문에 아내가 되셨고, 남자로서도 늠름하고 또 신뢰할 만하고 정말 멋있게 보였으니까 신랑이 되셨겠죠. 그런데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움 때문에 신부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실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주님의 신부가 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는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암몬과의 전쟁은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몬은 처음 기원이 출발이 모압과 암몬이 형제인데,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이잖아요. 롯은 소돔에 살았죠. 소돔에 살았는데 천사가 가서 롯과 두 딸을 이끌어냈어요. 아내도 중간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놀라운 구원이. 나는 근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걸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해서 주를 믿게 되었지만, 주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경이 계시하는 바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심령에 보내져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죄악된 가정과 저주받은 인생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성경에 말을 하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제일 축복받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롯의 자녀들인 거죠. 아니 그런 케이스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나 같으면 안 가버릴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안 가겠다고 하면 나는 할 일을 했어. 이제부터 당신들 책임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망설이자 손을 강제로 끌고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구원인가. 그러니까 이 롯의 두 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롯의 딸들은 믿음으로 응답은 한 면에서 해요. 우리에게 후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후손을 낳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문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자기 자손을 낳아서 자기의 새로운 존재가 나오게 하는 것도 있는 거고, 부부의 사랑의 결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여인의 씨가 사망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자손을 주시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는 약속을 줘요. 창세기 3장 15절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자손의 약속을 처음으로 주는 거라니까요. 그 전에 자손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범죄했으니, 저는 근데 가끔 생각해 볼 때 범죄했으니까 자녀를 벌로 주셨나? 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가 벌이 아니야. 이 세상에 부모들에게 자녀가 벌인 경우는 진짜 드물고 극히 드물고 대부분에는 자녀가 복인 거죠.
왜냐하면은 저 화상을 보면 내가 진짜 살고 싶지 않은데 저 자녀들을 보면은 정말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니까. 그래서 사실 창세기 3장에 저주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축복이에요. 나는 저주받아야 될 인간에게 하나님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 상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데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내가 원수인데도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가면은 풀려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돼서 그래요. 작정돼서. 그래서 은혜를 붙는 거지. 작정됐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로. 자녀의 첫 번째 목적은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어그러진 대적들을 부수는 것이고 여호와의 승리와 경륜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히브리인의 자녀에 대한 생각은 우리들이 진짜 히브리인이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태어나야 하고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롯의 두 자녀들도 그 일들을 알죠. 소망이. 그런데 롯의 두 딸들은 이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녀들을 낳고자 했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와의 동침을 통해 가지고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첫 번째 아들이 모압이 태어나고 두 번째가 암몬이 태어났는데 모는 사람이란 뜻이고 압은 아버지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큰 딸이 아들을 낳고 아버지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름도 참 쉽게 지은 것 같아요. 이름도 어떻게 그래.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되겠어요? 이름을? 나는 이 딸들이 정말 정직한가? 어느 한 면에서 막 믿음의 백성들인 것 같아요. 죄악의 일인,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악된 일을 벌인 거죠. 동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겠다는 거냐? 멸망당하는 거 봤잖아요. 소돔이 다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다른 5개 도성도 다 멸망했고 소알이라는 작은 데도 있는데 거기 가면 남자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사람들과 결혼해봐야 뭐해? 어차피 멸망당할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은 자기 아버지밖에 없다고 하는.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을 때거든요.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자녀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는 것은 나중에 이삭에게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얻자.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밧다나람을 보내면서 너는 그곳에 가서 믿음의 아내를 구하라고 보내요. 거기 가면은 자기 처남 라반이 있으니까. 라반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는데 죄악된 방식으로 하는 것, 그거를 롯의 두 딸들에게서 봅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낳은 자식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두 번째 딸은 이름을 언니가 그렇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지으니까 두 번째 딸은 암몬이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암몬이라는 말은 암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창세기 19장에 보면 벤 암미라고 암미의 아들이다. 이거를 이제 줄여서 암몬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암몬이라는 단어 속에는 암미라고 하는 백성이 들어있어요. 백성, 친족, 우리 친족의 아들이다.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인데 내 혈족이야라는 말이죠. 내 혈족이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약간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좀 중화시켰어요. 중화시켰어요. 그냥 근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냥. 그러면 근친이면 대체 누구야? 로 이제 지금은 수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수사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데 큰 딸은 이름을 너무 밝혀버렸어. 그냥 아버지 아들이래. 아버지 아들 모압. 아니 부족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는
몇백 년 동안 요거도 먹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이 쟤네들 제가 아버지가 아들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민족의 수치 자체를 넣은 거죠. 그 이름이 모압이더라. 이런 얘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조롱해야 될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조롱하기가 참 나중에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질까요?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한테 시집 와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어. 다윗은 피가 모압의 피가 있고 롯의 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압을 욕하기가 어려워요. 다윗의 외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피신 중에도 보면은 모압의 미스베에다가 자기의 가족들 의탁해 놨어요. 거기에 내려오는 친척들이 있으니까. 모압 여인 룻이 들어오면서 이 룻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가장 표준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 믿는 특징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믿는 여인을 모압에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으로 모압을 욕했잖아요. 혈육으로는 더럽잖아요. 제 알고 보면은 아버지가 어쨌든 아버지 아들이래.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을 하는 건 혈과 육은 볼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혈과 육으로 낳은 사람이 아니죠. 이는 혈통으로나 욕정으로 낳은 자들이 아니요.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났죠. 그래서 이 모압의 사건을 보면은 이제 참으로 묘한 어떤 그 역설이 들어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암몬이라는 것은 이름이 조금 더 중화됐어요. 우리 친족의 아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친족의 아들. 우리 친족이 이제 백성이고, 백성이란 개념은 친족이에요. 오늘날 백성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단일 민족주의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 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나 다민족 국가에 가보면 그냥 백성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영어로 kinsmen, 그러니까 혈족들이라는 뜻입니다. 피를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는 단지 통치의 대상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모두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셨다. 하나의 친척들로 만드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친족의 백성이라고 하죠. 자, 이 암몬을 정복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이 넓어지는 것인데 결국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이고 이것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압은 정복을 다윗이 했고 암몬을 이제 정복을 해야 하는데 암몬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근데 다윗은 모압의 피가 들어있으니까 결국 모압과 암몬은 형제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들도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그러면 뭐 암몬이 저기 암만이니까 그럼 암만에 가가지고 암만 사람들하고 싸우고 요르단하고 싸우면 되겠네. 우리 한국인 성도들이 가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들 싸우는 게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암몬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암몬의 큰 성 라빠라고 하는 성이 수도거든요. 라빠라는 이름 자체가 큰 성이란 뜻이에요. 큰 성, 어떤 대도, 대성 이런 이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수도 암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자적인 걸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 오늘날 우리의 라빠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의 라빠는 우리의 교회들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야 맞거든요. 보석으로 하는 것. 근데 그것이 라빠가 돼 있어요. 족속들은 하나님을 아는 족속들이긴 해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암몬이에요. 암몬이야. 혈족들이야. 그러면 어떤 혈족인가? 누구에게서 났는가? 아버지에게서 났어요. 성경이 친족과의 결혼은 근친과의 결혼을 금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혼인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모든 출생이 예수님 안에서의 탄생을 가리키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 했듯이 새롭게 태어나는 배우자와 새롭게 태어나는 아들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갖는 것이 이것이 새 공동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갖는 게 아니고 종교 안에서 종교의 유전으로 사람이 자라난 신앙, 이것이 암몬입니다. 그 암몬의 신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모태신앙입니다. 이거 시켜도 못해, 저거 시켜도 못해, 봉사하라고 해도 못해, 섬기라고 해도 못해, 성가대 하라고 해도 못해.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경륜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단 근처에 삽니다. 요단 강에 살면서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도 세상과의 경계에 있어서 오히려 훨씬 더 세상에 더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하여 대항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나하스 사람들의 오른눈을 빼버리잖아요. 길르앗 사람들은 성경에서 길르앗이란 말이 증거라서 쉽게 해서 교회로 하자면 오늘날에 전도 열심히 하고 어쨌든 간에 잘 섬기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눈을 빼는 암몬족이 있어요. 오른눈을 빼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자꾸 빼서 내 왼쪽 눈을 개발시켜가지고 같이 율법으로 네 눈 뽑고 내 눈 뽑고 싸우자고 만들게끔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 암몬족은 교회가 랍바성이에요. 자기 자신의 왕국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서 교회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보면 그곳에서 왕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사역자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그래요. 저 어떤 교회에 집사가 왕 노릇하는 것도 봤어요. 암몬의 랍바성의 암몬 왕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암몬 신앙에 대해서 정복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정복의 과정인 거예요. 근데 도대체 암몬 신앙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가?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하고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암몬은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암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경륜을 반드시 펼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암몬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왕국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지. 결국 암몬은 내 친족의 아들이다, 내 친족,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중심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암몬 신앙은 부모나 가문으로부터 물려받는 경우도 많고, 교회에 출석은 하되 관습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에게서 암몬 신앙은 그냥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출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와 물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이 은혜 아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적 관습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죠. 그 안에 사니까 암몬 신앙이니까 오른 눈 뽑고, 다윗이 신하를 보내면, 성경 말씀 보내면 다윗이 뭐 하자고 보내요? 바로 앞장을 보고 화친하자고 보냈잖아요. 화친하자고 보냈더니 화친?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들의 옷을 벗겨버리고 수염을 잘라버리죠.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여러분이 또 의로운 일,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우리도 전에 암몬과 같은 일들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역할 놀이를 바꿔가면서도 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들의 신분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수염을 깎아서 조롱을 주고 그들의 경륜을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의 신앙의 기질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 민족주의, 자기 중심주의,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거에 관심이 없고 자기 공동체를 이루고 하려고 하는 것, 혈족으로 이어지는, 이는 혈통으로나, 이는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유전으로도 난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도 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로도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난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서야 되는 신앙인데 오늘날 암몬 교회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랍바성을 부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부수셔야 하는
모습인 거죠. 이거는 오늘날의 어떤 교회든지 부분적으로는 랍바성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 안에.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랍바성이 무너지는 것 이야기 속에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랍바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랍바성은 타인을 무너뜨림으로 그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함으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셨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은 왕에 대해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왕들이 출전할 때 새로운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해야 돼. 다윗은 출전 안 합니다. 그것 자체 다윗의 위치가 전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전장에 있지 않아요. 자, 암몬 신앙에 결국에 암몬에 패배합니다. 우리아가 죽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암몬을 정복하게 되죠. 다음 장에서 정복해요. 정복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 자, 암몬의 신앙을 정복하기 위하여 먼저는 다윗 속에 있는 암몬의 신앙이 정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 속에 있는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왔을 때 춤추며 노래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전장터에 있어. 그렇게 언약궤를 좋아하는 사람이 언약궤는 전장터에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 있어. 사무엘상 7장만 하더라도 언약궤가 저기 자기 궁궐 옆에 있을 때 나는 백양목으로 궁궐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구나 이러고 하면서 그렇게 언약궤를 사랑하는 사람이 언약궤가 전장터에 있어. 사무엘하 11장 11절을 우리아가 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아 이야기는 너무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일 먼저 우리아 입에서 다윗이 너 왜 집에 가서 앉았어? 그러니까 우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제일 처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먼저 언약궤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 유다, 내주 요압 그리고 부하들이 장막에 있고 저 들판에 있고 전장터에 있는데 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진짜 다윗은 언약궤를 사랑하는 사람일까? 이게 숨은 암몬입니다. 다윗 속에. 이스라엘이 암몬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리켜요. 어쨌든 간에. 주님은 의로운 분으로 오셨지만 우리 죄를 담당한 분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도 결국에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는 우리 죄를 가리켜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져주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의 짐을 지면서 아유 네 짐은 왜 이렇게 무겁냐. 참 빨리 갖고 가. 알았어. 내가 네 힘드니까 들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남의 짐을 지어주지만 주님은 내가 네 짐 진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내 짐이다 생각하고 내 짐이라고 우리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짐을 맡길 때 죄 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할 때 그 죄 짐을 맡으신 그 구주가 실은 이거 제가 지고 가야 되는데 주님 지게 해서 미안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자체로 져서도 안 되고 질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께. 자, 다윗의 위치가 흔들리니까 암몬에 패배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뭘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흔들릴 때 내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나올 때 우리 암몬의 신앙이 재발하고 암몬에 패배한다는 거예요. 나의 우리아는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나의 충성스러운 신앙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다윗의 위치가 흔들릴 때,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흔들릴 때, 오늘날의 새 예루살렘이 된 교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대한 인식이 흔들릴 때 사무엘하 11장에 패배, 의인 우리아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꿈도 포기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